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룻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아주 짧은 스토리죠.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이 문학가들, 유명한 문학가들에 의해서도 많은 읽혀진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독일의 최고의 시인이고 문학가인 괴테. 요한네스 폰 볼프강 괴테. 이 독일어 발음이 좀 자연스럽지 않은데 이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이 룻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전원 문학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진 가장 사랑스럽고 완벽한 단편. 전원 문학이라는 건 이 시골의 풍경을 이렇게 배경으로 한 그런 문학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전원 문학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진 가장 사랑스럽고 완벽한 단편.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성경의 기록들이요. 성경의 기록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둘러싸고 있는 문학적 장치, 문학적 장르들도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철학이나 문학이나 인문학도 사실은 이렇게 좀 과격하게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부터 사실은 다 인사이트를, 통찰력을 얻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철학 같은 거는 어떤 성경을 배경으로 하냐면 영향을 받았냐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같은 건 얼마나 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책입니까? 인생의 허물을 논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런 표현들. 성경은 그런데 무슨 철학적인 사고를 주려고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로 인생과 삶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시적인 표현으로. 이 룻기 4장은 룻기 1장서부터 4장까지의 이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괴테가 말한 것처럼 전원문학의 아주 중요한 단편처럼 소개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이 룻기이지만 그런데 가만히 그 결론까지 가면 결국은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아름다운 그 결말을 끝을 내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상당히 많은 그 어려움과 아슬아슬함, 그런 것들이 배어 있습니다. 그냥 아름답고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그런 남녀의 만남, 러브 스토리 정도로는 그 내용을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깊이가 있는 성경이 이 룻기입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룻기 1장을 봤죠. 룻기 1장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낭만적입니까? 나오미가 모압에 도착해서 남편도 잃고 자식 둘도, 아들 둘도 잃어버리는 그 비극적인 서사가 그 배경에 깔려있죠. 이게 낭만적입니까? 그런 면에서 아름답고 예쁜 아름다운 전원문학이라고 하기에는 우리에게 참 와닿지 않는 그런 배경도 깔려있어요. 근데 보아스와 룻과의 만남도 오늘 우리가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이 장면을 또 볼 텐데요.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이 장면의 내용도 그렇게 낭만적이거나 그렇게 참 뭐 남녀의 연인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기에는 너무 심각하고 일생일대에 아주 중요한 운명이 걸려 있는 그런 만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더 넓게 생각하자면, 더 크게 생각하자면 다윗의 족보, 룻기 4장에 가서 이야기할 테지만 마지막의 내용이 룻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족보를 이야기하니까 다윗 가게, 다윗 왕가에 이르는 그 다윗의 족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이루는 그런 내용이니까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그저 선남선녀의 그런 만남이라기보다는 이미 하나님의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 다윗의 족보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하는 그 결론을 향해서 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게 룻과 보아스가 그냥 이렇게 서로 눈이 맞아서 이렇게 참 재미있게 지냈구나라고 읽을 수는 없는 아주 신학적인 그런 깊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간다면 우리는 성경 전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시작하는 마태복음의 1장을 염두에 둔다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탄절을 볼 테지만 성탄절이 있지만 성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탄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오셨다면은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거기까지 이어지는 그 역사의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를 구성하고 있는 만남, 그것이 보아스와 룻과의 만남이죠. 더 크게는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의 구원도 이렇게 좀 역사를 건너뛰어서 해석하자면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 속에 우리의 운명도, 우리의 구원도, 오늘날의 21세기를 살아가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으심, 승천, 다시 오심, 여기에 토대를 두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오고 오는 세대 동안 교회가 계속 존속해 오면서 그 고백의 터 위에서 우리가 오늘을 지금 이 현대를, 이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룻과 보아스의 이 만남은 단순히 괴테가 말한 전원문학의 한 단편 정도로 이야기하기에는 그 내용의 깊이, 그 내용의 무게, 그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안고 있는 그 심층적이고 아주 궁극적인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이고 심층적인 그런 역사의 의미를 안고 있는
그런 맥락이라고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룻기 2장에 아주 참 그냥 장면만 봐도 이 룻과 나오미가 둘 다 홀로 된 과부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냥 먹을 것이 저절로 주어집니까? 여러분들 가난을 보셨습니까? 이 젊은 세대들은 정말 절대 빈곤을 안 겪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절대 빈곤을 겪은 세대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시절에 그 고통, 기근의 고통을 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보리밥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어렸을 때 힘들었을 때 너무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보리밥만 먹어요. 보리밥을 먹으면요 죄송합니다. 방귀가 많이 나와요. 절대 빈곤이 진짜 이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절대 빈곤의 상태에 있었던 시어머니와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풍성한 그 마음이 풍성한 배려와 아량이 깊은 정말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밭에서 하루 일했는데 둘이 열흘치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보리 이삭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그 아름다운 그런 만남이 이게 우리에게 이런 양식이 들어오다니 아마 그런 기쁨의 잔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룻기에서 등장하는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나오미의 존재입니다. 나오미의 이 존재감. 나오미는 이렇게 풍성한 이삭. 보통 아마 나오미는 생각할 때 하루 이방 여인이 와서 그 이삭을 줄 때 이삭이 그냥 하루치 혹은 이틀치 정도밖에 해결할 수 없는 양이었을 거라고 예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에바, 낙타 한 마리가 그냥 다 그 짐을 실을 수 있는 최고의 양을 가지고 온 거죠. 나오미는 뭔가 이게 전기 스파처럼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처럼 스파크가 촥 일어났을 거예요. 뭔가를 감지하게 돼요. 너 어디에서 이걸 했냐? 묻죠. 어디에서? 두 번 물어요. 어디에서? 보아스의 집에서 했습니다. 보아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오미는 룻은 모르죠. 보아스가 자기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압니다. 나오미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의 먼 친척 중에 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기업을 물을 사람이라고. 나오미의 입술을 통해서 기업을 물은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기업을 물은다. 기업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오미가 고백을 하지요.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이하에 보면은 기업을 물으는 조건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기업을 물으는. 그러니까 땅과 후손인데 땅과 후손이 기업인데 쉽게 얘기하면 땅과 후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나오미와 룻은 땅과 후손이 없어요. 땅과 후손을 기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땅과 후손이 엘리멜렉이 죽고 자기의 아들들도 죽어서 그 기업을 이을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땅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기업을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는 세 가지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도로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 율법의 제도 이런 것들은요 참 놀랍습니다. 율법이라 그러니까 그 다만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율법은 복음의 정신, 하나님의 성품이 다 배어 있는 제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미와 룻의 입장에서 기업을 물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어야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나오미 룻이 열심히 벌어가지고요. 열심히 농사일을 막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재산을 증식시켜서 내 땅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하겠어요 이게? 나오미는 늙었고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하루 가서 그 이스라엘 땅도 아주 좁은 땅인데 베들레헴 땅에 가서 보아스 밭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얼마만큼의 양을 획득할 수가 있을까요? 얼마만큼의 재산을 증식하고 불릴 수 있을까요? 자기의 잃어버린 땅을 살 만큼 불가능하죠.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희년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예, 참 희년제도도 놀랍죠. 이스라엘 역사가 이걸 지켜왔는지 안 지켜왔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안 지켜진 것 같아요. 7년마다 이스라엘은 7 시스템이 중요한데 안식일도 7일이잖아요. 7일은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7년이 되면 그걸 안식년이라고 그럽니다. 7년. 7년이 돼요. 면제년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7년, 7년, 7년 이걸 7번 반복해서 49년이 되잖아요. 7, 7이 49년. 그래서 그 다음 해 희년이라고 그래요. 50년. 그 다음 해가 되면 희년입니다. 희년. 희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셨냐면 땅이 이스라엘 너희들 땅이 너희들의 소유가 아니야. 너희들의 소유가 아니란다. 땅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년이 되면 무슨 제도를 무슨 법령을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들 희년이 되면 그동안에 너희들이 몰수하고 있었던 누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땅을 너희들에게 팔았던 주인들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인들 다른 사람의 땅을 취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주인들이 있다면 50년이 되면 그들에게 땅을 다 되돌려줘라. 그게 50년 희년 제도예요. 가능하겠어요? 이 두 가지 두 번째 조건이 50년 이거 50년을 어떻게 기다려요? 50년을 나오미와 룻이 이게 뭐 안식년 지나서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이 땅을 기업을 물을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 그 엘리멜렉 나오미와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엘리멜렉의 친척 가운데 유력한 자가 있어가지고 우리식으로 소위 말하면 정말 재력을 갖춘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신 그 땅의 기업을 사주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력하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유력하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 그 유력한 존재가 마음이 풍요로워야 돼요. 성경은요, 그 성경의 스토리를 이렇게 인물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인물이 가진 캐릭터들을 설명해 줘요. 그 캐릭터는 사실은 우리에게 일종의 모범처럼 제시되는 인물들의 캐릭터입니다. 그 보아스가 그래서 그 보아스를 나오미가 이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3장 1절부터 읽었고 2장 23절에서 30절로 넘어왔는데 여러분들 이게 정말 낭만적인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에 룻이 보아스의 2장 23절입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나오미의 심정을 좀 읽으셔야 돼요. 나오미의 심정. 나오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어요? 자, 나오미는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나오미는 안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조건에 두 번째 조건이 자기에게 해당된다는 사실,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유일하게 한 가지, 기업을 물을 유력한 자가 자기의 기업을 사줘야만이 자기가 대를 이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자기가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죽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아스, 그 보리추수와 밀추수잖아요. 지금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계속 일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은 한 7주 정도예요. 보리추수에서 밀추수까지.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 7주 동안을. 그냥 7주 동안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으면 나오미의 그런 복잡한 심정들이 이렇게 안 나와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 저희 7주 동안 룻이 갔을 거 아니에요. 보아스의 밭에. 오늘은 무슨 일이 없었을까? 보아스가 룻을 점지해 주지 않았을까? 보아스가 룻을 좀 불러서 너희들의 고통과 애환을 듣고 우리 이 시어머니의 그 유일한 소원인 기업물을 이 희망을 기업물을 이 소망을 이 보아스가 해결해 주지 않을까? 어떤 그런 움직임은 없었을까? 이 7주 동안의 기간이 시어머니에게 있어서는요. 아마 룻도 이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룻과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시어머니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인생을 살면서 가슴이 타들어간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가 애들을 요즘 젊은 우리 애들 대학 입시 이런 거 부모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그 전까지도 아슬아슬하고 뭐 마음이 아슬아슬하죠. 시험이 결론 대학에 어떤 대학으로 갈까? 어떤 대학에 될까? 이렇게 아슬아슬한 자식들이 그 부모의 아슬아슬한 마음을 알 수 있을까 물어봤어요. 지가 지 자식 키워봐야 부모의 그 아슬아슬함을 알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여기 2장 23절과 3장 1절 사이에 나오미의 아슬아슬함이 배어 있는 겁니다. 저는 가끔요 성경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그리고 넘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나이가 50 정도 됐다면 그 글을 좀 써보고 싶어요. 나오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7주간에 이 보리추수와 밀추수까지의 기간 동안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룻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룻은 그 7주 동안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면서 무슨 마음으로 했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무심하게도 이 7주간의 기간이 그냥 지나가고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덕목을 이야기할 때 기다림, 인내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정말 참 기독 신자들이고 뭐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기다리는 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시간을 기다리는 거. 근데 아무런 일이 없는 겁니다. 추수가 다가오는데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나는 시점이 다가오는데 아무 일도 없으니까 아마 추수하기 전날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3장 1절에 룻의 시어머니 그러면서 나오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안식할 곳을 위하여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냐. 이 말은 남편을 두어야 너 남편을 소개해 줘야 되지 않겠냐. 나오미가 나서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미가 나서는 것이죠. 나오미도요 일생일대의 도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결과로 우리는 결론을 알고 보니까 뭐 그냥 시시하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쓱 읽어갈 수 있지만 나오미와 룻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일생일대에 이게 무슨 낭만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일생일대에 뭔가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2절부터 보시면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보리를 까불린다라는 말은 이 보리를 키질한다는 겁니다. 키질한다는 거죠. 시골에 안 살아봐서 잘 모르지만 이렇게 영화 드라마나 이런 걸 보게 되면 키질하는 거 나오더라. 이게 키질하는 거죠. 그런데 3절에 그런즉 너는 모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라. 그리고 4절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갈치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옷을 입고 목욕을 하고, 그때요 목욕이라는 것도요 물이 그렇게 없었어요. 고대 세계에 이스라엘 그 중동에 그 물이 귀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목욕 우리가 생각하면 뭐 샤워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야. 아마 손이나 씻고 향유도요, 기름도요. 그 당시 때 그렇게 이 나오미와 룻의 입장에서 무슨 기름이 그렇게 있었겠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하는 얘기 중에 그에게 보이지 말라. 그에게 보이지 말라고 3절에 얘기하는데 그에게 알려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성경학자들이 여러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유혹이라는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룻을 며느리를 보아스를 유혹하게 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유혹이 아니에요. 그것은 처사를 바라는 거예요. 룻에게 너 그 사람들에게 있을 때 그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입을 들고 조용히 들어가서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들어가서 발치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4절에 보면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나오미가 맡기는 겁니다.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룻과 나오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인데 우리 그때 보자. 그때 보아스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우리 좀 이런 걸 좀 맡기는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에 여러 가지 막 복잡한 문제가 생길수록 우리는 막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거 답답하고 이게 속상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막 빨리 해결하려고 그래요. 막. 근데 짧은 지혜와 아주 짧은 소견과 이해를 가지고 빨리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백을 못 참아요. 공백을. 나오미의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신의 한지예요. 그가 어떻게 하는지 맡겨보자. 그런데 참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상에서 보면은 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사실은 보아스의 밭에 가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 발치에 이불에 누우라는 얘기 아닙니까? 룻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5절과 6절을 보면은 룻의 반응이 나오는데 5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두 번 강조해요. 이거는 이제 룻과 나오미와의 대화 속에서 룻이 반응한 내용이라면 6절은 이제 룻의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런 누구겠어요? 룻이죠. 5절은 당사자인 룻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다면 6절은 룻기의 저자가 또 한 번 강조하는 거죠.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주간의 기간 동안 나오미와 룻은 그 이야기를 공유했을 겁니다. 야,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는 것 같아. 너 룻 어떻게 생각하냐? 맞아요. 그분은 정말 보아스의 밭에서 일해보니까 그분은 참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히브리 이 구약성 이 룻기의 스토리로 얘기하자면 헷세드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참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룻도
이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그 뜻을 따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동일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뭐 이 세상에서 행복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뭐 그런 사람들마다 행복의 기준과 행복의 내용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이죠. 상대적인 것. 저 사람의 행복은 이런 것이고 이 사람의 행복은 이런 것이고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 행복은 말이죠.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동일한 소망. 이 동일한 소망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가 어떤 곳이에요? 교회예요. 교회. 나오미와 룻은 어떤 면에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오미 교회, 나오미 목사님, 룻 부목사님입니까? 나오미의 교회에서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동일한 약속을 부여잡고 똑같이 동일하게 행동하고 그저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거야 이런 거만 이렇게 둘이서 그냥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훌륭한 지점은 룻이 훌륭한 지점은 하나님의 섭리가 보아스에게 있어. 칠추신하니까 아무 일도 없네. 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참여해야 될 거는 참여. 그래서 5절과 6절에 룻기의 저자는 룻의 고백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고 6절에서 성경 기자의 관점에서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리 서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네, 아무리 말로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말로만으로는 말 그뿐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데 딱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데 9절에 보시면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룻이 말이죠. 그냥 그 무슨 섹시함으로 남자를 유혹하려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처사를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사실은 마음 졸이면서 이 보아스의 이불에 발치에 발을 조용히 가만히 들어놓았어요. 8절에 보면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보아스가 본 거죠.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발치에 누워 있느니라. 9절에 이게 아주 갈등이에요. 이 3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이거 하나로 이렇게 보면 기승전결이 있어요. 기승전결. 갈등. 처음에 시작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진전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막 갈등 클라이막스.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결말이 있죠. 그런데 지금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어요. 이 룻이 한 일은 다 했어요. 룻은 자기가 다 했어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9절에 보니까 이제 이때가 문제예요. 이렇게 다 했는데 그가 내게 할 일을 알려주리라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했었던 그 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가 지금 타작마당에서 기분 좋게 여기 먹고 마셨다는 것은 아마 술도 마셨을 거예요. 포도주를 마셨고 취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이 발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뭐야? 너 뭐야? 너 누구야? 이거 이상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만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보십시오. 9절에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이거요. 9절 말씀을 이게 참 긴장이네. 네가 누구냐?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말이죠. 이 대답을 하는 룻이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담대해요. 룻이 사실은 처음에 갈등이 뭐냐면 룻이
1장에서 룻이 1장에서 시어머니 집으로 올 때 시어머니 집으로 홀로 된 시어머니 집으로 올 때 굉장히 큰 결단을 냈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을 것이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고 이거 굉장한 결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9절에 보면 내가 누구냐 그러는데 룻이 말이죠. 이제까지 룻을 소개할 때는 성경에서는 모압 여인이다, 하녀다, 시녀다 등등의 이런 표현으로 얘기했는데 여기서는요. 우리가 한글 성경은 여종,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이게 당신의 여종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사실은 원래 처음 히브리 문장은 이거예요. I am 룻. 나는 룻. 그냥 시녀, 모압 여인 뭐 이런 거 다 빼고 제일 처음에 첫 일성이 나는 룻. 얼마나 이게 뭐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았겠죠.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할 때 보아스의 그 눈빛과 그 의심의 눈빛과 이게 놀라움과 당혹의 그 눈빛 앞에서 룻은 나는 룻입니다. 룻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으로 사세요. 나는 나로 사세요. 나는 나예요. 그 최근에 스탠리 하워스라고 하는 2001년도에 최고의 미국에서 최고의 신학자로 평가받은 스탠리 하워스라는 분이 덕과 성품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덕과 성품. 그때 14가지 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덕 중에 참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뭐 자비 뭐 이런 것도 있고 인내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한결같음이라는 게 있어요. 한결같음을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나는 나로서 살아야 된다. 나로서 살아야 된다. 이게 한결같음이에요. 이 얘기를 자기 도치로 삼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는 나로 사니까 남의 눈치 볼 거 없어.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나로 산다는 것은 나는 나로 산다는 것의 가치와 그 영광과 그 지위와 그 복이 이웃에게 전달되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룻은 저는 이 3장을 읽을 때 이 부분이 참 좋았어요. 나는 룻. 우린 사람들을 얼마나 그 사람이 가진 조건, 신분, 생김새, 학력, 우리나라 뭐 이 학력 이거 학력 이런 거 너무 엄청나요. 그냥 그 사람을 얘기하면 되는데 얘기하다 꼭 누구 내 출신을 얘기해. 그거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그 사람, 박정희 그 사람. 나는 박정희입니다. 박정희라는 존재는요 없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고유성은 없습니다.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고 지금 이 이름은 동명이인은 있을 수 있지만 옛날에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역사가 진행돼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밖에 없을 겁니다. 고유성. 근데 룻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룻이 나는 룻입니다. 딱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9절에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은 말이죠. 이걸 보아스가 했었어요. 이미 옷자락이라는 말을 여기서 썼지만 2장 12절에 보시면 보아스와 처음 만났을 때 보아스가 했던 말이에요. 이게 이 옷자락이라는 2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이렇게 날개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9절에서 그 날개를 옷자락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카나프라고 하는 같은 단어인데 지금 이 2장 12절의 문맥에서는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잘 해주면서도 내가 해주는 거 말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 찾아온 너에게 정말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은혜를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는 그 보아스의 소원이었어요. 이 말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했는데
룻이 기억하고 있어요. 룻이. 지혜로운 여인이죠. 룻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의 옷자락, 당신의 카나프를, 당신의 날개를 펴.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당신이 지난번에 첫 번째 만났을 때 보아스의 밭, 당신의 밭에서 나에게 해준 축복이 있죠. 여호와의 날개 아래 그 축복을 너희가 받기를 원한다. 그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당신에게서. 당신이 여호와의 날개이십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날개이십니다. 그 일을 행하십시오. 이 얘기를 듣자.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이 얘기는 이제 룻이, 이 또 한 번의 갈등이에요. 룻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어떻게 얘기할지. 굉장히 긴박한 순간이에요.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죠. 그가 이르되 내 딸아. 내 딸아, 보아스가 처음에 보아스의 밭에서 만날 때 제일 첫 번째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거기 이렇게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마 7주 동안에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룻의 나이가 아마 20대? 10대 후반? 20대? 그 정도 됐을지 모르겠어요. 20대나 30대?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나이대 연령대에 맞는 정말 건강하고 잘생기고 괜찮은 남자들이 있었겠죠. 근데 보아스도 본 거예요. 보아스도.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처음이라고 하는 건 보아스의 밭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성실하게 했었던, 어머니를 위해서 수고했었던 그 인애, 그 헤세드보다 지금 네가 여기 와서 일생일대의 너의 운명이 어떻게 될 줄 모르고 여기 와서 헌신하는 그 인애가, 그 헤세드가 더 크다. 여러분, 세니 하워스가 그 말한 덕과 성품에서 또 하나의 특징을 제시합니다. 거기에 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덕의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너그러움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너그러움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너그러움은 그냥 우리가 인자한 눈빛으로 사람을 이렇게 넉넉하게 봐주는 그런 너그러움이 아니라 너그러운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라는. 너그러운 사람은 용감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과 힘든 현실에 용기 있게 참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보아스는 룻의 이 고통스러운 현실, 나오미의 이 고통스러운 현실, 그 현실에 참여한 것입니다. 룻은 또 어떨까요? 룻은 안 그럴까요? 룻도 시어머니의 이 고통스러운 현실,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 룻도 거기에 어떻게 해요? 참여한 겁니다. 보아스와 룻과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우린 신앙생활에 어떤 덕을 키워가고 연습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너그러우셔서 죄인된 우리의 현실을 보고만 있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인된 우리 가운데 주님 친히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오셔서 구원을 베푸신 이유는 우리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너그러운 삶, 그 어려운 현실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지난 연말을 지내면서 우리는 어떻게 그 삶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